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이런 성경 강의를 하게 되면 너무 양이 많아서 막 40분, 45분 이렇게 끝나가지고 청년들이 힘들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뭐라고 했냐면 그러면 내가 시간을 딱 엄수할 수 있게끔 그렇게 뭐 굳이 내가 뭐 교육 목표를 뭐 이번 주에는 여기까지 뭐 이렇게 안 정해 오겠다. 중간중간에 짧게 끊어서 그래서 내가 끊어갈 수 있게끔 해오겠다라고 이제 약속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 약속을 지켰습니다. 네. 덩어리를 안 만들었어요. 보면 이제 막 매 시간마다 소제목들이 있었는데 소제목 안 해왔죠? 안 해왔어요. 안 해왔고 딱 하다가 시간까지만 딱 강의를 하고 시간이 딱 되면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치훈이가 아주 뿌듯한 얼굴로 만족한 얼굴로 쉬고 웃으면서 고개를 끄덕이고 있는데 그렇게 준비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시간에 대한 염려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제가 봐서 얼추 한 30분 정도 강의를 했다고 하면 꼭 저 시기로 30분이 아니라 하더라도 우리가 말씀을 나누기 한 30분 정도 됐다 싶으면 제가 좀 시간 조절을 하면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민수기 개론 첫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 민수기의 개요에 대해서 먼저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책 이름입니다. 책 이름은요, 히브리어로 책 이름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베 미드바르란데 이게 베고요, 이게 미드바르예요. 그러니까 베가 어디에서라고 하는 전치사, 접속사, 전미어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요. 히브리어는 이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어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읽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게 이제 미드바르입니다. 목사님 자음밖에 없는데 맞아요. 히브리어는 원래 자음밖에 없어요. 모음이 없어요. 히브리어는 모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바르인데 이제 미드바르인데 이게 미드바르가 이것도 합성어예요. 민이 어디에서 또는 뭐뭐 함께라고 하는 접속사고요. 나바르가 말씀입니다. 말씀. 그러니까 말씀과 함께 걸어가는 곳. 말씀이 함께 동행해야지만 버틸 수 있는 곳. 말씀이 그래서 가장 정확하게 들리고 가장 많이 들리는 곳. 그게 광야예요. 여러분이 인생 살다가 여러분 삶에 어려운 시절을 당할 때가 있을 겁니다. 어려운 일을 당하면 대부분의 우리 한국 기독교인들은 뭐를 결단하죠? 새벽 예배를 결단합니다. 아니면 성경 통독을 결단합니다. 그죠? 그러면 그때 그 시절만큼 가장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분명히 들릴 때가 또 없어요. 또 그때 그렇게 힘들 때 새벽 기도할 때만큼 말씀이 달고 또 풍성하게 너무나도 많이 나에게 와다 부딪히는 그런 경험이 또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모르겠어요. 근데 성경도 그래요. 광야, 말씀과 함께하는 곳. 말씀이 없이는 하루도 버틸 수 없는 것.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말씀이 가장 많이 부어지고 말씀이 가장 선명하게 깨달아지는 곳. 거기가 광야예요. 광야에서 이게 히브리어 성경의 제목입니다. 사실 정확히 얘기하면요. 히브리어 구약 성경은 제목이 없어요. 히브리어 구약 성경은 오늘날 우리가 읽는 성경처럼 뭐 출애굽기, 출애굽기, 레위기라고 하는 제목이 없습니다. 히브리어 성경에는 제목이 없고요. 그래서 히브리어 원어로 막 블라블라블라 써져 있을 거 아니에요? 저 오른쪽에서부터 써져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첫 번째 단어를 제목으로 해요. 그러니까 히브리어 성경은 그냥 블라블라블라 써져 있는데 그 첫 단어가 뭐다? 베 미드바르다. 그래서 히브리인들은 민수기를 베 미드바르라고 그냥 부른다. 딱히 제목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이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자, 70인역 이게 이제 이 히브리어가 헬라어로 번역이 되는 70인역 성경에서 이제 처음으로 제목이 달려지기 시작하는데 그 70인역에서는 아리드모이라고 하는 그리스어로 제목이 그때부터 붙었어요. 숫자들. 왜냐? 민수기에는 숫자의 목록이 누구는 뭐 어느 지파는 몇천 명, 어느 지파는 몇천 명, 어느 지파는 몇천 명이라고는 이 숫자 목록이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70인역에서는 처음으로 숫자들이라는 그리스어 아리드모이라고 하는 제목이 달라붙게 되고요. 우리말 성경에서는 이제 민수기, 백성들의 수에 대한 기록이다 해서 이제 민수기라고 하는 제목이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민수기를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사실 이 베 미드바르라는 이 제목이 좀 더 적절해 보여요. 왜냐하면 비록 사람들 몇몇 지파는 몇천 명, 몇몇 지파는 몇천 명, 합이 몇십만 명 뭐 이런 기록이 있긴 있지만 민수기의 주된 내용은 뭐예요? 광야에서 있었던 일이잖아요. 사람들 그렇게 뭐 몇천 명 센 것도 광야에서 센 거고, 그죠? 그리고 그 광야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었는지를 기록한 게 민수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민수기라는 제목보다
베미드바르, 즉 광야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하는 이런 제목이 더 맞겠다 내용에 이렇게 좀 이야기할 수 있고요. 그럼 민수기를 왜 기록했느냐? 기록 목적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록 목적 보시면 여정을 기록하기 위해서요. 여정, 시내산에서부터 가나안 입구까지의 여정을 기록하기 위해서 이 민수기는 쓰여졌고요. 두 번째는요, 제도적 통일 때문에 기록됐습니다. 제도적 통일 때문에. 요거 좀 중요한 내용인데요. 출애굽 당시에는 느슨한 지파 연맹체였어요. 막 그 밤에 하나님께서 이집트의 장자들의 목숨을 딱 치니까 이제 바로 왕이 나 안 되겠다 항복, 근데 빨리 나가라 그래서 허겁지겁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조직이 없어요. 편성이 없어요. 여러분, 만약에 전쟁이 났다고 해봅시다. 전쟁이 나서 만약에 강 북에 있는 사람들이 한강에 여러 대교들이 있는데 그 대교를 따라서 강남으로 빨리 피난을 와야 된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냥 막 마구잡이로 몰리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죠. 오히려 소통이 막혀요. 오히려 깔려 죽는 사람들도 나오고, 오히려 뭐 예를 들어 제한 시간이 2시간이다, 3시간이다 그러면 3시간 안에 빨리 강남으로 넘어야 돼. 그러기가 어렵습니다. 왜? 질서가 없거든요. 기준이 없거든요. 그런데 출애굽 당시에 그랬어요. 너네 빨리 나가 그러니까 그냥 막 허겁지겁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조직이 안 만들어져 있어요. 질서가 없어요. 우왕좌왕이에요. 오합지졸들이에요. 출애굽 당시에 그처럼 오합지졸, 느슨했던 지파 연맹체에 불과했던 이스라엘 12지파가 시내산에서 받은 율법, 자, 시내산에 도착해서 출애굽 딱 해가지고 쭉 해안길 따라 시내산 내려와서 이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고 그 율법을 통해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갈 수 있는지 그 거룩의 규범을 배우는 동시에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제 강력한 군사적 공동체로 거듭나야 돼요. 왜요? 광야를 통과해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행군 순서도 정해야 되고, 뭐 노약자는 앞에 세울지 뒤에 세울지 이것도 정해야 되고, 물자는 어떻게 실어 날라야 되는지 이것도. 여러분 여기 저기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알 거야. 훈련 나가면 뭐가 제일 힘들어? 밥 먹이는 게 제일 큰 일이야. 유격훈련 나가보세요. 그러면 밥 해 먹이는 게 가장 큰 일이에요. 이게 이제 군대를 안 갔다 오신 분들이나 전쟁을 잘 모르시는 분들 또는 여성분들은 뭐 전쟁 거 그냥 총칼만 있으면 되지 이렇게 생각 아니에요. 전쟁은 쌀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훈련도 밥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밥차가 제일 힘들어요. 밥차가 없으면 아무리 총칼이 있어도 밥차가 없으면 전쟁을 못해요. 그러니까 군수물자는 어떻게 날릴 건지 이런 조직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강력한 군사적 공동체로 거듭나야 된단 말이에요. 거듭남으로써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 그 땅을 정복하기 위한 요게 중요해요. 통일성을 구축하기 위해서 기록됩니다. 그래서 민수기는 앞에 보면 누가 어느 지파가 몇천 명, 어느 지파가 몇천 명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자, 너네가 수경을 하면 텐트를 치면 여러분 텐트를 치면 우리가 잔다는 얘기잖아. 그러면 그 밤에 적군이 쳐들어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보초는 누가 쓸 것이고 편성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러면 여러분 싸움 잘하는 애들만 동쪽에서 잠자고 싸움 못하는 애들만 서쪽에서 잠자면 저기 서쪽으로 텐트할 거 아니야. 그러면 완전 망하는 거 아니야.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너네가 잘 때는 요렇게 자고 행군할 때는 요렇게 행군해야 된다. 이런 내용들이 민수기에 기록되어 있는 거다 이 말이에요. 이유가 있는 기록이에요. 이유가 없는 기록이 아니다 이 말이죠. 하나님이 시간 없어가지고 야 너네 저기 머릿속에 한번 생각해봐 이런 거 아니다 이 말이죠.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중요한 거 뭐? 제도적 통일성을 갖추기 위해서. 세 번째는 신실하신 주님을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야. 신실하다는 말의 뜻 쉽게 생각하면 뭐다? 약속을 반드시 지키신다. 하나님은 나와 우리와 맺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야 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 또한 민수기가 쓰여졌습니다. 광야에서 거듭되는 이스라엘의 불순종, 배교 이게 민수기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요 자기의 언약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자 아브라함아 어머나 안돼 자 아브라함아 나는 너에게 자손과 땅을 줄 터이니 너는 나에게 순종 믿음을 약속해라. 이게 언약이죠. 그러니까 언약은 뭐예요?
약속은 약속인데 좀 더 뭔가 쌍방간에 뭔가 책임을 져야 하는 뭔가 내용들이 있는 게 언약이잖아요.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세요. 자, 아브라함 그리고 아브라함의 자손들은요. 때때로 배교하고 불순종해요. 그러니까 순종을 하지 않아요. 믿음의 모습을 제대로 보여주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뭘 약속했었지? 땅 줄게. 자손 줄게. 민족으로 번창하게 해줄게. 그 약속을 어떻게 신실하게 지켜가시는지. 다시 한번. 언약은 쌍방간의 약속인데 아브라함을 위시한 아브라함으로 대표되는 아브라함의 자녀들은 맨날 이걸 어겨. 믿지 않아. 순종하지 않아. 배교해. 불순종해. 그런데 하나님은 약속하신 땅으로 어떻게 신실하게 인도하시고 약속하셨던 자손을 실제로 얼마나 많이 부어주셨는지. 비록 인간은 약속을 깨트려도 하나님은 이 약속 전체를 파괴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신실하게 그 약속을 지켜가시는지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 기록된 게 민수기다 이 말이에요. 이해하시겠죠? 예. 자, 그런데 이렇게 하면 재미가 없어요. 그냥 뭐 지식이지. 그치? 이게 과연 우리의 삶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가 중요하잖아요. 자, 이것의 인사이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에게 그러하셨듯이 그리고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그러했듯이 우리와 맺은 약속, 여러분과 1대1 개개인으로 맺은 약속에 늘 신실하세요. 비록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도 만져지지 않아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개개인적으로 하신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 여러분에게 만약에 비전을 주셨다? 그럼 그 비전을 이루어주시기 위해 여러분에게 어떤 선물을 약속하셨다? 그러면 그 선물을 실제로 주시기 위해 지금도 일하시고 계시더라 이 말이에요. 마치 아브라함의 자녀들은 맨날 불순종했어도 그 조상님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것처럼 자손을 엄청 많이 주시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가시듯이 여러분이 불순종해도 여러분이 뭐 좀 하나님을 좀 소홀하게 여기고 예배 좀 소홀하게 여기고 좀 그렇게 말씀을 소홀하게 여겨도 하나님은 여러분 개개인에게 주신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 지금 열심히 일하시고 계신다 이거예요. 다만 이게 안 느껴져요. 그래서 느끼고 싶다면 먼저 성경을 공부하고 공부한 대로 인생을 살아가는 삶의 기축을 세우라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이 아까 전에 시내산에 와서 뭐 했다고 했어요? 율법 받았고 율법의 내용을 배웠다고 그랬죠? 그죠? 그리고 이제 민수기에서 그 율법대로 살아가는 거잖아요. 훈련해 보는 거잖아요. 그죠? 야, 각기전투 교수는 전술은 이런 거야. 이렇게 하는 거야. 배웠어. 그럼 이제 실전 가서 하는 거잖아. 마찬가지로 성경을 공부하고 율법을 공부하고 광야, 인생. 광야가 인생이잖아. 인생을 그 공부한 대로 살아가는 삶의 기축, 내 삶의 뼈대, 내 삶의 기준, 내가 설사 좌로나 우로나 잠깐 갈팡질팡한다라도 다시 오뚜기처럼 딱 중심을 잡는 그 기축, 그거를 세워라 이 얘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맺은 약속을 신실하게 일하시고 계세요. 근데 그게 잘 안 느껴지죠? 그래서 그걸 느끼고 싶어요? 그러면 기축을 세우세요. 그 기축이 뭐예요? 성경을 공부하고 율법을 공부하고 광야, 인생길을 공부한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하나, 그 삶의 흔적을, 여러분의 삶의 흔적을 기록물로 남기는 거예요. 아까 전에 요 배경사진이 뭐였었어요? 이게 큐티노트예요. 일종의 큐티노트. 큐티노트가 됐던, 감사일기가 됐던, 우리 교회에 어떤 되게 장로님이 계세요. 젊으신 장로님이 계세요. 누군지 뻔히 알겠죠? 이렇게 얘기하면. 비밀이 알죠? 그 장로님, 지금도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예전에 그 장로님은요, 항상 그 부부끼리 자기 전에 일기까지는 아니고 부부가 손을 잡고 서로에게 오늘 감사했던 거 5가지씩 이야기한대요. 부부싸움을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겠죠. 그래도 하신다라고 하는 뭐 그런, 모르겠습니다. 더 이상 제가 얘기하지 않을게요. 아무튼, 네, 여러분. 감사 일기가 됐든, 큐티 노트가 됐든, 설교 뭐 노트가 됐든, 아니면 그날 매일의 감사 일기가 됐든, 기록물을 남기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기도라는 게 꼭 내가 주여 삼창해야지만 그것만 기도인 게 아니에요. 꼭 방언을 해야지만 기도인 게 아니에요. 글로 쓰는 기도도 있어요. 여러분, 아주 훌륭한 레리 크레비라고 하는 기독교 상담 교수가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의 친구가 필립 얀센이에요. 필립 얀센인가? 하여튼 나한테 글을 봐. 그 사람이 글을 되게 많이 쓰는 사람이 기독교 작가로 유명하거든요. 레리 크레비 뭐라고 자기 글을 쓰냐면 자기는 필립 얀센이 너무나도
부럽다. 어쩜 그렇게 사람들이 참 은혜 받을 그리고 귀감이 되는 글을 그렇게 잘 쓰는지 몰라겠다. 그리고 또 하나 부러운 거는 그 친구는 글을 쓰면서 하나님과 기도로 대화한다고 하는데 나는 그 사람의 그 달란트가 참 부럽다. 라고 레리 크레비 책에서 그렇게 밝혀요. 여러분 글로 쓰는 것도 기도예요. 그리고 내가 오늘의 나의 일과를 기록하면서 내가 오늘 하루 어떻게 살았는지를 돌이켜볼 때 나는 그때 그 순간 느끼지 못하는데 그때 그 순간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도와주셨네 인도해 주셨네라는 걸 느낄 때가 있어요. 캐치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자 다시 한번 민수기는 어떤 목적으로 기록됐다고요? 첫 번째 여정을 기록하기 위해서 그리고 제도적인 통일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 분인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이거를 거꾸로 우리의 삶에 적용해보면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에요. 여러분에게도 그 얘기 느껴지지 않죠? 그래서 느끼고 싶죠? 여러분 흔들릴 때마다 느끼고 싶죠? 그렇다면 말씀을 공부하시고 말씀을 공부한 대로 한번 한 구절이라도 좋으니까 삶으로 살아내보세요. 그리고 매일마다 여러분의 삶을 기록을 한번 남겨보세요. 그러면 내가 느끼지 못했는데 그때 그 순간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네 라는 게 깨달아질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요거 적으시는 분들 나중에 유튜브에 올릴 거니까 다시 한번 그러면서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요. 여러분 졸릴까봐 이렇게 장난하는 거예요. 좋아요 안 눌러도 돼요. 제 마음은 여러분의 인정에 인기에 별로 있지 않아요. 자, 그럼 잠깐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반복되는 말이겠지만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아도 쉽게 느낄 수 없어도 하나님은 여러분과 맺은 약속, 비전, 선물 그걸 지키시기 위해 신실하게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느끼고 싶다면 첫째, 성경을 삶의 기축으로 삼으세요. 뼈대로 삼으세요. 오뚜기의 무게추로 삼으세요. 성경을 공부하고 공부한 대로 인생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둘째, 살아간 흔적을 기록물로 남기세요. 그게 감사일기가 됐던 큐티일기가 됐던 기도 응답 노트가 됐던 저는 요즘에 좀 뜸한데 예전에 기도 응답 노트를 굉장히 많이 했었어요. 새벽 예배 때 뭐 우리 청년들이나 우리 내 교구 이제 성도님들 기도 제목을 쭉 써놨다가 응답 받으면 그 옆에다가 동그라미를 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재민이가 쏠쏠한지 몰라요. 빛과 채우는 느낌. 동그라미로. 예. 기도 응답 노트든 뭐가 됐든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기록물로 남겨보세요. 그러면 느껴져요. 그리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고 체감되기 시작합니다. 자, 이어서 우리 전체적인 큰 그림을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민수기의 큰 그림입니다. 보면 1장부터 4장까지는 첫 번째 인구조사 이야기가 나오고요. 5장부터 10장까지는 이게 이제 수경, 텐트척을 잘 거 아니야? 12지파가 그 전체의 수경지를 어떻게 정화했는지 그 정화 예배에 대한 이야기고요. 그리고 이제 11장부터 25장은 본격적인 광야 행진인데 다 반역들의 역사예요. 순종의 역사가 별로 없어요. 다 불순종의 역사예요. 그리고서는 26장부터 27장부터는 7장까지는 두 번째 인구조사가 나와요. 그러니까 민수기는 총 두 번의 인구조사가 나오는데 보시면 옛세대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아버지 세대, 출애굽 1세대. 그러니까 어른으로서 출애굽하신 분들을 인구조사했다고 한다면 이 두 번째 인구조사는 이제 출애굽해서 광야 생활을 하고 있는데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 이제 우리가 출애굽 2세대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다시 한번. 옛세대는 뭐다? 출애굽 1세대. 이미 장성한 상태에서 출애굽을 하신 분들. 그 인구조사. 두 번째 인구조사는 3세대. 출애굽하고 나서 광야 생활 가운데 탄생한 자녀 세대들. 그 두 번째 인구조사가 나옵니다. 그리고 28장부터 30장까지는 헌물과 서원, 그리고 31장부터는 요단 동편, 이제 요단강 동편. 이제 요단강 이렇게 있으면 요단강의 서편이 가나안이에요. 요단강 동편까지 도착한 거예요. 도착한 거예요. 그 이야기, 그래서 가나안 입성을, 이제 가나안 이 요단강 도하를 준비하는 이야기가 34장부터 그려져 있는데요. 여러분 뭐 이런 걸 다 외울 필요는 없고 중요한 건 요 위에 거예요. 보시면 1장부터 10장까지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출애굽 1세대, 옛세대의 이야기인데 여기는 순종했어요. 아버지 세대들이 여기서는 순종했어요. 개수 세라, 개수 세고.
머리숱 세라, 머리숱 세고, 야 요렇게 텐트 쳐라, 텐트 치고, 요 순서대로 행진해라, 그 순서대로 행진했어요. 순종했어요. 근데 이 아버지 세대가 막상 실전에 가니까 훈련소에서는 잘했는데 막상 자재 배치 받고 나서 이제 훈련 뛰니까 불순종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 안 되겠다. 너네 가나안 들어가면 오히려 망가질 것 같아. 더 철저히 망가질 것 같아. 그래서 그 자녀 세대들을 이제 가나안 입성시키기 위해 다시 처음부터 인구조사하는 이야기. 요게 크게 세 덩어리인 겁니다. 민수기에. 자, 이렇게 좀 큰 그림을 그리고요. 그러면 우리가 좀 빨리빨리 좀 볼게요. 여정이 어땠는지, 출애굽부터 가나안까지 여정이 어땠는지 한번 볼게요. 자,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출애굽을 했어요. 출애굽기 12장 2절과 5절. 이때가 출애굽 원년으로 삼아요. 이때가 출애굽 원년, 첫 번째 해. 성경을 읽다 보면 뭐 첫째 해, 두 번째 되는 해, 이런 구절들이 나올 거예요. 모세오경을 읽다 보면 첫 해, 뭐 또는 두 번째 되는 해, 이게 다 출애굽을 원년으로 삼는 세법인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 원년으로 1월 14일 날 이제 출애굽을 해요. 홍해가 막 갈라지고 있죠. 그리고 나서 요 해안길을 따라 홍해를 쭉 따라 이 시내산에 도착하는 게 출애굽 원년 3월 1일입니다. 그리고 나서 요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율법을 주시고 성막의 설계도를 주시죠. 그죠? 네? 그 다음에 성막이 완성돼요. 이게 출애굽 기준으로 2년째, 그 다음에 출애굽 다음해 1월 1일 날 성막이 완성이 됩니다. 이게 출애굽기 40장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민수기로 넘어와서 두 번째 되는 해 2월 1일 날 하나님이 인구조사를 명령해요. 지금 이게 보면 이게 텐트예요. 이게 텐트, 이게 웨스트 서, 이게 이스트 동. 네. 그러면 이게 이제 북이고 이게 남이겠죠? 그죠? 동서남북. 그래가지고 여기 보시면 막 이렇게 텐트들이 있는 거예요. 지금 그림 보시면 인구조사를 명령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내산을 출발해요. 시내산을 출발하는데 요거는 이제 나중에 우리가 좀 더 자세하게 볼 거예요. 지금 대충 보세요. 보시면 순서가 있어요. 맨 앞에 언약궤가 가고요. 그 다음에 유다지파, 이사갈지파, 스불론지파가 쫓아가고요. 그 다음에 널빤지 성막의 벽면과 천막을 이제 짊어지고 가는 게르손 지파, 무라리 지파 자손들이 쫓아갑니다. 그러니까 레이 지파의 자손들인데 쫓아가고요. 그 다음에 이진으로, 여러분 이거를 사단 군단으로 이해하면 군대 갔다 오는 애들은 되게 쉬워. 이게 하나하나가 다 사단이야. 여러분 군대에서 사단 3개 모이면 뭐가 되지? 군단 되지. 그치? 네. 이게 1군단, 2군단, 3군단, 4군단 생각하면 돼. 알겠어요? 그래가지고 2군단은 르우벤 지파, 시므온 지파, 갓 지파. 그리고 나서 이제 성물, 성소 안에 뭐 분향단, 뭐 저기 떡상, 뭐 그리고 뭐 이런 어떤 성물 기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예를 들자면 강대상, 저 의자 이런 것들, 그런 거를 짊어지고 가는 고앗, 레위 자손의 레이 지파의 고앗 자손들이 그걸 짊어지고 가면 이제 3군단, 4군단 쫓아가는 거예요. 시내산을 출발합니다. 이 진 순서로. 여러분 이거 다 성경에 있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민수기에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 보세요. 여기서 쭉 나와가지고 이렇게 시나이 반도 끝자락에 있는 시내산 갔다가 가데스 바네아에 올라가요. 여기 가데스 바네아죠. 가데스 바네아. 여기서 이제 사단이 나요. 가데스에 도착했는데 정탐꾼을 보냈는데 그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2명을 제외한 나머지 10명이 악평을 하고 이스라엘 온 민족이 악평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열받아가지고 징계를 내려서 너네가 앞으로 40년 동안 뺑뺑이 돌 것이다. 여기서 뺑뺑이 도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40년째 되는 해 1월 달에 다시 도착하는 거예요. 보시면 정확히는 40년은 아니에요. 출애굽 원년으로 기준할 때 40년이라는 얘기지. 어쨌든 2년 2월 둘째 해 2월에 도착했는데 백성들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여기를 뺑뺑이 38년 동안 뺑뺑이를 돌고 40년째에 다시 여기 원점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이게 민수기 13장과 20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미리암이 죽어요. 여기서 38년 고생은 있는 대로 다 하고 이제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죽는 거예요. 미리암의 장래에 대한 사파는 별로 없더라고. 중세시대에도 별로 없더라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출애굽하고 나서 미리암이 이스라엘 자매들하고 여성들하고 함께 홍해 건너가서 막 하는 그거 그림으로 그린 그 그림인데 어쨌든 미리암이 죽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론이 또 죽어요. 그리고 30일간 애국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 모압을 향해 이제 출발을 합니다. 모압을 향해 쭉 출발해요. 모압이 여기에요. 보시면 이게 요단강이고 이게 사해예요. 가데스 바네아가 여기 있죠. 그래서 이제 쭉 이렇게 출발을 하는 거예요. 모압을 향해 출발을 하는 겁니다. 여기가 요단강이요. 요거 건너면 이제 가나안 땅인 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 모압에서 이 모압 평지라고 되어 있죠. 느보산에서 모세가 마지막 죽기 전 3편의 설교를 합니다. 그게 신명기예요. 신명기는 모세의 마지막 죽기 전 고별 설교 3편을 모아놓은 게 신명기예요. 이해하시겠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모세가 죽어요. 그리고 30일 동안 애곡합니다. 이게 이제 광야 여정인데,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에 이제 여호수아가,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이제 요단강으로 되어 있죠? 요단강을 이제 건너서 가나안으로 진입하는. 여기도 보시면 언약궤가 맨 앞에 가고, 그 다음에 이제 갓, 루벤, 므낫세 반지파니가 선봉부대로 뒤따라가는 이야기가 이렇게 나와요. 이건 이제 여호수아서인데, 요게 이제 간추린 출애굽부터 가나안까지의 여정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민수기의 문학적 구성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의 문학적 구성을 볼 건데요. 민수기는요, 문학적으로 굉장히 복잡해요. 왜냐하면 내러티브가 나오다가 갑자기 율법이 나오다가 행정 문서가 나오다가 또 연설문이 나오다가 막 뒤섞여 있어요. 그래서 문학적으로 두서없이 기록된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통독하다 보면, 민수기 성경 통독하다 보면 어떻게 무슨 지파가 몇천 명, 무슨 지파 몇천 명 할 때는 통독 안 하고 이제 넘어가. 그래서 그 이야기 끝나고 이제 시내산 내려와가지고 막 출발해가지고 막 불순종하고 막 뚝배기 깨뜨리고 막 반석 깨뜨리고 물 나오고 물 터져나오고 열심히 읽어. 그러다 갑자기 두 번째 인구조사 또 누구 몇천 명 누구 몇천 명 나오면 또 안 읽고 패스 이렇게 읽어요. 그죠? 두서없이 기록된 것처럼 보여요. 그죠? 하지만 찻대고 포대면 자연스러운 책이 민수기입니다. 즉 내러티브 여러분이 그렇게 읽듯이 그렇게만 읽어도 된단 말이야. 그렇게만 읽어도 이야기가 이어지더라 이 말이죠. 그래서 사실 율법, 행정, 연설은 내러티브와 서로 상호 보완한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뭐 시작할 게 아니니까 몰라도 돼요. 그래서 넘어가 보면 여러분이 읽을 때 12지파 개수하는 거, 그리고 레위인들 개수하는 거, 그리고 그 수경지를 전체를 깨끗하게 정화하는 거, 이렇게 내러티브 중심으로 쭉 읽으면 된다 이 말이에요. 중간중간에 나오는 뭐 제사장의 축복기도 모세기도 이런 거는 안 읽어도 된다 이 말이에요. 전체 스토리라인을 파악하는 데 있어서. 마찬가지로 쭉 이렇게 불순종의 이야기도 이런 식으로 내러티브가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또 순종에 대한 이야기도 이런 식으로 내러티브가 진행이 되죠. 그래서 어쨌든 내러티브 위주로 읽으면 이야기가 이어진다, 연결된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럼 다시 또 여기서 한번 중간 정리를 해볼게요. 가나안 여정은요, 비전을 성취해가는 인생 여정과 굉장히 닮아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자, 출애굽을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새롭게 거듭났다, 내가 영적으로 깐난하게 다시 태어났다 라고 보면 좋고요. 저 가나안은요, 가나안 땅은요, 죽어서 가는 천국 또는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신 비전의 땅, 뭐 사명의 땅, 이렇게 이해하시면 된다 이거예요. 비전의 성취 또는 죽어서 가는 천국으로 이해하시면 좋다 이 말이에요. 다시 한번, 출애굽은 뭐로 이해하면 좋다? 내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새롭게 그리스도인으로 영적으로 태어난 순간으로 이해하면 되고, 가나안은 뭐로 이해하면 된다? 뭐로 이해하면 좋다? 죽어서 가는 천국 또는 내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비전의 땅, 사명의 땅, 소명의 땅으로 이해하면 좋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가나안을 향해 걸어가는 광야 여정은요, 우리의 인생 여정과 굉장히 닮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민수기를 읽을 때 그래서 뭐 어쨌다고 뭐 이렇게 읽지 마시고 마치 여러분의 인생길이라고 생각하면 되게 좋아요. 가나안을 여러분의 죽음의 순간 또는 여러분들이 결국 뭐 여러분이 인생 설계에 있어서 뭐 50, 60 먹어서 여러분이 꿈꾸고 있는 그 노후의 모습 이렇게 그려도 좋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여러분이 좀 상상을 하면서 민수기를 읽어도 좋다 이 말이에요. 말씀드렸죠? 동시에 가나안 여정은
천국을 향한 우리의 인생 여정과 생애와 굉장히 닮아 있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여정을 통해 이스라엘의 패역한 옛세대가 저물어가고 순종하는 새 세대가 준비되어 가듯이 우리도요, 죽는 그 순간까지 늘 성장하며 성숙해가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해해보세요. 이렇게 이해해봅시다. 이 옛세대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에 나의 죄악된 삶, 그 죄악의 습관을 가지고 있던 나의 죄악된 습관이라고 이해를 해보세요. 자, 가나안을 향해 걸어가는 그 광야 여정길 가운데 옛세대는 다 죽어요. 즉 고달픈 인생길, 그러나 주님 말씀 붙들고 걸어가는 내 신앙 여정 가운데 예수님 알기 전에 엉망으로 살고 내가 주인 되어 살던 내 옛사람이 죽어가더라 이 말이에요. 대신에 내 속사람, 내 새세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며 살기로 결단한 내 안에 선한 자아는 날마다 성숙해가고 성장해가더라 이 말이죠. 이해하시겠습니까? 이해하시겠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단, 이 성장과 성숙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에게 주어진다는 것이죠. 지금 뒤에 보시면 벼가 익었어요. 성장과 성숙이죠. 근데 이 옆에 있는 그림 보니까 사람이 고개를 숙이고 있네요. 그죠? 다시 한번. 이 성장과 성숙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에게 주어진다는 것이, 천국 입성은 하나님께 끝까지 순종하는 자에게 허락된다는 것이 민수기의 주제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 졸리니까 내가 좀 민감한 이야기 한번, 재미있는 이야기 한번 던져볼게요. 여러분, 우리는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국 간다라고 굉장히 믿고 있고 배웠어요. 자, 그게 틀리다라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성경에는 굉장히 다양한 설명들이 존재하거든요. 민수기 같은 경우에는요, 순종해야 천국 들어간다라고 말하는 책일 수도 있어요. 자, 오해하지 마세요. 우린 믿음으로 천국 가는 거 맞아요. 믿음으로 천국 가는 거 맞아요. 로마서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갈라디아서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믿음은 순종을 배제한 믿음이 아니에요. 뭐 때문에 그래요? 이 민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가나안을 다시 한번 천국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천국 들어가는 자는 순종하는 자가 들어가는 거예요. 가나안을 하나님이 내게 주신 비전의 땅, 사명지, 내가 60 이후에 그리고 있는 나의 노후의 모습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순종하는 자만이 그것에 도달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민수기는 그 순종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 믿으면 가겠지. 근데 순종해야 된다? 어떤 의미에서 민수기는 이렇게 약간 굉장히 좀 우리의 마음을 서늘하게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의 인생 여정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그 비전을 성취하기 위해, 또는 죽어서 내가 정말 천국 가기 위해서 여러분 부족함이 없을 만큼 순종하고 계십니까? 물론 하나님의 기준에 완벽하게 들어맞는 순종이란 불가능합니다. 애당초 우리는 죄인이거든요. 우리 연약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기준에 100% 들어맞는 순종이라는 것은 불가능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록 최고점의 순종은 아니더라도 최선의 순종을 다하기 위해 몸부림치고 계시냐 이 말이에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과 언약을 맺으셨어요. 여러분 개개인에게 하나님은 뭔가 약속을 주셨어요. 목사님, 저는 모르겠는데요. 기도하면서 성경 공부하면서 한번 찾아가 보세요. 인생 살아가면 찾아가 보세요. 하나님은 여러분 개개인에게 반드시 비전을 주셨고, 그것을 비전이라고 얘기하든 사명이라고 얘기하든 소명이라고 얘기하든 반드시 여러분에게 뭔가 약속을 주셨어요. 또는 단기 약속도 하셨어요. 만약 내 어머니가 아프다, 내가 네 어머니 치료해줄게. 내가 어디 뭔가 자꾸 인생이 꼬이고 뭐 취업이 안 된다, 내가 너 취업시켜줄게. 이런 단기간의 약속도 하셨어요. 대신에 하나님 우리에게 뭘 요구하셔요? 믿음의 순종을 요구하세요. 이게 언약의 관계예요. 이게 언약의 관계예요. 비록 내가 그 언약의 관계에 있어서 100%의 순종은 못한다 하더라도 순종의 몸부림은 치고 계시냐 이 말이에요. 다시 한번,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은요,
여러분의 순종과 함께 성취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앞서 민수기를 읽어보면 어떤 구절들이 많이 나오냐면 내가 너보다 앞서 나가서 너의 적군들을 흐트러 줄 거야. 자, 좋습니다. 내가 나중에 뭐 몇 주 뒤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자, 좋아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가나안 땅 줄 거야. 그래서 잘 들어보세요. 그래서 내가 너보다 앞서 나가서 그 길을 가로막는 적군들을 흩어놓을 거고 그 가나안 땅 사람들이 이미 겁을 집어먹도록 내가 밑작업 다 해놓을 거야. 아,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는 그러면 이제 아무것도 할 게 없네요. 이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내가 걸어서 가나안 땅까지 가야 될 거 아니야. 하나님이 치용아 이미 취업했기 때문에 치용이를 예로 드는 거야. 시험 안 될까 봐. 치용아, 내가 너를 취업시켜 줄 거야. 내가 너가 원서 듣기 전에 면접관들의 마음을 다 만져놓을 거야. 그래서 너가 들어가면 면접관들이 너의 얼굴을 보자마자 그놈 참 인상이 일 잘하게 생겼구나 그러면서 뽑게 다 해놓을 거야. 아,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는 그러면 이제 가만히 기다리고 있으면 되겠네요. 이거 아니잖아. 원서 써야 되잖아. 면접 보러 가야 되잖아. 나의 순종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굉장히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도하면 다 된다? 또는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 주셨으니까 나는 이제 아무것도 안 하면 된다?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 여러분에게 약속 주셨어요. 근데 그 약속의 성취의 마지막 한 걸음은 뭐예요? 여러분의 순종이에요. 이 순종을 위해 몸부림치고 계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광야로 비유되는 인생은요, 결국 순종으로 그 마지막 한 걸음은 뭐다? 여러분의 순종이다. 여러분이 순종하고 원서 내고 여러분이 순종하고 면접 보러 가야지. 여러분이 순종하고 공부하고 여러분이 순종하고 시험 쳐야지. 응. 순종으로 그 끝이 판가름 나는 겁니다. 그냥 출애굽 집으로 돌아갈 것인가? 계속 떠돌이 인생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나의 영원한 고향집, 원래 고향집으로 내가 돌아갈 것인가? 여러분이 선택하세요. 순종을 선택하는 자는 내 영원한 고향집에 들어갈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순종을 선택하지 않은 사람은 계속 떠돌이 인생을 살지도 모릅니다. 여기서도 2년, 여기서도 6개월, 여기서도 3년. 떠돌이 인생을 살아갈지도 몰라요. 여러분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어떤 의미에서 민수기가 문학 구조를 통해서 그리고 그 내러티브의 순서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메시지예요. 순종해라. 순종해야 너의 그 비전의 땅으로 들어갈 수 있다.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그 약속의 땅, 약속의 가정, 약속의 집, 약속의 일터로 들어갈 수 있다. 자, 여러분 이 말씀 여러분 마음판에 새기시고 이번 한 주 여러분에게 100% 순종을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순종의 몸부림. 그리고 꼭 여러분 가운데 마음에 결단이 있으시는 분들이 있다면 밤에 자기 전에 내가 얼마나 오늘 하루 순종하며 살았는지 그 순종의 일과를 기록물로 남기시면서 하나님께 글로 기도하고 서원하는 그런 우리 순종의 청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우리 청년들 민수기 성경 공부